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쁠 텐데도 할 일이 많을 텐데도 하나님께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과 지혜를 주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에 독생자 외아들 100세 얻은 늦게 얻은 금지 오겹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겠다라는 눈치입니다.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이 아들을 자기 살아있는 생때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양처럼 잡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너에게, 너의 자식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고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열방에 미국에 500만이 살고 유럽에 흩어져 살고 본토에 800만이 살고 그렇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사실 셀 수 없는 그런 축복들. 미국의 허드슨 강변의 월가라고 하는 그 월스트리트, 그 월가 금융권의 본거지, 그 월가를 그들이 그 2차 대전 후에 미국 사람들이 허드슨 강변이라고 하는 그 갯벌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사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일으켜 세워서 월가를 세우고 금융가를 그들이 장악하면서 미국의 금융계, 영화계, 과학자계, 교수들, 지난번에 통계낸 대학 교수들의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30%도 유태인들이 참여하고 지금까지 그 노벨상도 보면은 약 32%의 그 노벨상을 유태인들이 그렇게 받을 정도로 그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받았던 민족이 유대의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의 후손들, 너의 모든 허리로 나온 후손들에게 복을 더할 것이고 복에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또 너희들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헌신과 자기 아들을 양처럼 잡아 하나님께 바쳐서 제단에 올려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고넬료이죠. 자,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태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둔군으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는데 그 주둔군의 쉽게 말하면 백부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이방인.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식민 주둔군인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도 전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녀들은. 근데 온 자녀들, 아내와 자녀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본이 되었으면 온 가족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감동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엄청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천사를 막 급파합니다. 천사. 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막 급파해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감동을 시키셨을까? 오늘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나오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의 경외예요. 경외.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는 뜻.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물론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익어버립니다. 감도, 밤도, 과일도. 그러면 익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익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년 2년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죄악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참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참다 안 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참다 하나님은 결국 매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익어버리면, 죄악이 익어버리면 하나님은 결국은 떨어지게 하신다.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들의 구제와 사랑이 있고 베풀고 있고 섬기고 익어버리면 결국 이것이 축복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베풀고 헌신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넬료를 만나주심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해서 이 고넬료에게 축복하시는 장면,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냐면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막 급파했을까? 특파원을 막 보내듯이.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지금까지 헌신된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땀방울, 여러분의 베품,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된다라는 것이 지금 본문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여러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성경에 그랬죠.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다 이게 하나님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국에서 너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행동을 보고 있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 그 성경에 오늘 오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태양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니까 아무도 없는 나무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말하는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했거든요. 골방에서 하든 옥상에서 하든 나무 그늘에서 하든 성전에서 하든 그 기도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눈이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눈을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두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반짝 눈이 하잖아요. 반짝. 그게 두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기도 시간.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나다나엘의 그 기도 시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거기서 감동을 받고 깜짝 놀라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때도 나를 보았구나. 그 시간도 나를 보았구나. 하나님의 사진, 하나님의 엑스레이는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찍히는 거예요. 나의 선행과 구제와 내 모든 삶이 신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CCTV에 몇 번 찍히느냐. 84번이라고 평균 나와요. 84번. 보통 사람들 84번은 찍힌대. CCTV에.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다 찍히는 거 돌아다니면. 공원 가도 찍히고 도로변에서도 찍히고 다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들은 피할 곳이 없다. 성경 시편 139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아라. 바다 끝에 가 보아라. 땅속에 들어가 보아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 보아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들을 불꽃같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모든 은밀한 그런 구제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에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던 경주에 최씨 부자가 있었는데, 기록에 보면 이 부자가 오래 가기가 힘든데, 이 사람은, 이 가문은 300년 동안 12대 동안 부자로 살았어요. 12대. 처음에 그 최씨 부자가 자식들을 교육을 할 때에 부자로 살았는데 엄청난 부자, 경주 땅은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일꾼들이 막 수천 명 거느리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꾼들을 다 이제 거느리고 일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하는데, 한 가지 원칙을 자식들에게 이분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이고 한 해에 만석 이상을 거두는데, 첫 번째, 만석 이상 되는 쌀, 보리 이런 것들은 다 나눠줘라. 만석까지만 거둬라. 2만석이 되고 3만석이 되는 거 다 그냥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둘째,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속 일하는 일꾼들에게 거기서 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달하면서, 백리 이상의 굶주리는 사람이 누구냐, 명단을 뽑아오라 해가지고 마을 다니면서 명단을 뽑아가지고 백리 이내에 있는 사람 중에 굶주리는 사람, 지금 굶고 있는 사람, 정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서 굶지 않게 하라. 엄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최씨 부자가. 예. 셋째, 우리 가문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벼슬이 높아지게 되면 정권에 휘말려 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멸문지하를 당하게 되고, 예.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권을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높은 벼슬을 탐하지 말고 진사까지만 해라 해가지고 세 가지 규칙을 세워서 가정을, 가문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0년 동안 12대 가문까지 그 부자가 지속이 되면서 가정의 평강을 이루고 축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소유물을 가지고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록에 보니까 미국의 워런 버핏이 자기 재산의 85%를 빌 게이츠 재단에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자기가 만든 재단에 그것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단, 빌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알죠? 그 재단의 85%를 기부를 합니다. 자기 재산에 370억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이 370억 달러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54조 원 정도 됩니다. 그 54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해서 헌신하게끔, 미국을 향해 헌신하게끔 했던 사람이 워런 버핏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 자체가 틀린 거죠.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예. 뭐 물질이 많다고 해서 아까운 게 없겠습니까? 자기들이 힘들게 그걸 다 벌었는데. 그렇지만 이 성경적인 사람, 그리고 성경 위에 살았던 사람, 원래 미국 본토가 주류 계통의 사람들이 성경 위에 살았고 성경에다가도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써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습관과 정의 때문에,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베풀며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다짐이 빛을 발합니다. 너무도 본받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소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부지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구제. 예.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내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쓰고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채찍질하며 다스리는 식민지 국가,
옛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식민지했죠. 그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했는데 그 백성들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채찍질을 남발했는데 이 고넬료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했던 사람이 고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천사를 파송했겠습니까?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기도는 쉽게 생각하지만 항상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도하는 출발점에 선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초질관하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끝까지 초질관하게 하는 일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초질관이 능력이다. 여러분, 마라톤 뛰겠다고 딱 줄 서서 착 총을 쏘면 출발하는데 골이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뭐든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1등이든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초지일관하는 것, 변함이 없는 것, 변덕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귀한 능력으로 성경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초지일관하게, 제가 안양에 젊었을 때에 학생 때 교회에 섬겼었는데 전사님으로 우리 고향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쭉 한 차가 대형차가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 교회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무덤에 같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 때 그 섬겼던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다 백발이 됐어요. 백발. 돌아가신 분도 많고 백발이 그냥 백발이 돼서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바로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그 여정 동안 그 시간 동안 많은 그 애로사항, 어려움, 역경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만한 일도 있었을 텐데 그걸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저렇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줄을 잡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지일관한 믿음과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초지일관하게 정금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불멸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저희 시골에 계신 아버님은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제가 보면 다녀요. 명절 때도 다니고 그냥 아무도 안 나와도 거기 앉아 계시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존경스럽구나 우리 아버님. 그 아버님의 기도와 그 열정적인 헌신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고 다 자식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도 93세인데도 지금도 성전을 3번이나 건축했어요. 물론 아버님이 혼자 건축한 건 아니지만 건축위원장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며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맨날 가서 삽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감당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93세인데도 트럼 그 색스폰을 연주를 하고 지금도 운전도 아주 잘하시고 40년간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큰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거 보면서
참 우리 아버님이지만 존경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지일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치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역경과 시험 들 만한 일이 사람 살다 보면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항상 믿음으로 그걸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해석해내면서 그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생명의 멸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초질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 자, 무슨 의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했다라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어요. 우리만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다 무시하잖아요. 왜?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정해 주신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뱀, 벌레, 진해, 온갖 벌레들이 드글드글한 그 보자기가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더러운 것을 제가 먹어야 합니까? 거절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2번 들려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 음성이 3번 들려옵니다.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그때 이 베드로는 거기서 확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한 이방인들, 온갖 벌레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도 오늘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자, 뭐라고 마지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자,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네,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자기에 더러운 벌레의 환상을 보게 하셨는지를 이 고넬료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방인이잖아. 너는 이방인이지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그 선포식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선포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 뒷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구나. 예.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며 한숨을 내쉬며 기쁨으로 잠들었던 이 고넬료의 축복, 평강, 이 은혜가 우리 한나회에게도 우리 늘사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나회 회원들 주님을 위해 늘 향기를 바라고 그동안 주님을 위해 많이 헌신하고 했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남성교 모든 회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방울 베품과 돌봄의 모든 그런 헌신들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께 향기로운 삶을 발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